46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다 같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이 거룩하신 예수께 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후 227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삼국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그 유명한 유비도 죽고 조조도 죽고 유비가 속했던 총나라의 이제 이 대장은 누구예요? 제갈공명인 것입니다. 그럼 이 제갈공명이 볼 때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북벌 제1차 공략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역사를 알려면 중원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중원은 문자 그대로 넓은 들판 한가운데다 이런 뜻인데 이 중국 사람들한테 중원은 뭐냐면 사실은 중국 본토 전체를 말합니다. 이방 민족의 지역인 티베트, 신장, 만주 빼고 전체를 중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더 협소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뭐냐면 한족이 발현했던 그 황하강 이 중부 지역 이 전체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을 통일하려면 여기를 차지해야 되고 여기는 세계의 전부와 같다라고 중요시 여긴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중원으로 다 가야 된다. 제갈공명이 유비의 뜻을 좇기 위해서 중원으로 진출을 하는데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요충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바로 요충지. 거기는 군량 배급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젊은 장수 하나를 보내. 그게 누구예요? 마속인 것입니다. 이 마속을 보내서 명령을 내리죠. 군유를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만히 중요한 이 가정 주변에 있는 이 요충지에 이 수송로를 지켜라. 지키고 공격은 하지 말고 방어를 위주로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마속이 머리가 좋고 아주 용맹한데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싹 은폐를 하고 있다가 유인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면 훨씬 낫겠다 싶어서 군사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뛰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위나라의 명장 장합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간파를 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그들을 포위를 합니다. 여유롭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요?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것들이 죽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불을 확 질러가지고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속이 겨우 한 목숨 챙겨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런 것 보고 우리가 군사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명령불복종이다. 더 유식하기는 항명이다.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군형법 제8장에 보면은 항명의 죄다 이래가지고 제44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각 항에 해당되는 대로 처벌을 하니라 이래가지고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전의 경우, 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 상황에서 바로 앞에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긴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고, 전쟁 시에 특히나 전투 상황에서 이 말을 먹어버리면 이것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갈공명이 이 마속을 갖다가 딱 목을 쳐서 참수럽니다. 그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로 읍참마속이다. 읍이라는 것은 뭐냐면 흐느껴 소리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흐느껴서 울었다. 그죠? 마속을 참으라면서 목을 치면서 흐느꼈다.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목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서를 기강을 잡기 위해서 쳤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속이 능력 있고 뛰어난 전략가이자 장수이기도 했지만 마속네 형이 누구예요? 마량이거든요. 마속네 형이 마량인데 제갈공명과는 아주 친한 친구고 조정에서는 중신인데, 왜 마량이 중요하냐면 그 마씨 형제가 몇 명이냐면 5명이 있었어요. 그 형제간이 다 뛰어난데 그 중에 어렸을 때부터 눈썹이 하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5명이 다 훌륭하지만 눈썹 하얀 친구가 제일 똑똑하다 해가지고 그 눈썹이 하얗다는 뜻이 백미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나다거나 문학작품 중에 최고봉을 우리가 백미다. 근데 그 백미가 마량이거든요. 그 마량과 제갈공명과는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마속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뿐만 아니라 장완이라는 장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갈공명이 앞으로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마속과 같은 이 장군이 꼭 필요한데 어찌 인재를 없애고자 합니까? 이럴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손무가 항상 싸워. 여러분, 손무가 누구예요? 고대 이 동양에서 최고의 군사 전략가이자 춘추시대의 명장, 손자병법을 다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손무잖아요. 제갈공명이 대답을 해요. 손무가 항상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분명한 군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령을 이것을 갖다가 불복종하면 어떻게 이기겠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원으로 나가기 위한 1차 전쟁 때부터 이렇게 말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을 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쳤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살리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데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싸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 14장 2절에 보면 어디에 있었냐면은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이 왕이고 총사령관인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무 밑에, 석류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이 마음이 뜨거워요. 예수도 믿지 않는 저런 불안당 같은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예수 이름을 모욕을 주는구나.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단 둘이 몰래 나갑니다.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블레셋의 철기병기 앞에서, 군대 앞에서 요나단이 혼자 가겠다는데 부하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 앞에 둘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개죽음 당하죠. 그런데 부하가 볼 때 요나단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신이 임한 거예요.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리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요나단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내가 명예롭게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가십시다. 당신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함께 하겠나이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그와의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추풍 낙엽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섬한 블레셋 사람들 안에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정신 착란이 임하니까는 누가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봤어요?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누가 봤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인들이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죠. 정신없을 때 가서 물들을 때 노를 저어야 되니까 싹 쓸어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를 다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때에 이 사울 왕이 아주 어리석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시험 같은 거 볼 때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수능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밥을 잘 먹여서 보내야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꿀 스틱 같은 거를, 초콜릿 같은 걸 주면은 머리를 많이 쓰면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쉬는 시간에 꿀 스틱 같은 걸 쪽 빨아 먹으면 눈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만용을 부려가지고 저녁 때까지 전투를 끝내려니까 너희들 밥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싸우자. 이거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만용을 부립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는 못 들었어요. 2명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이 부하가 못 들었잖아요. 요나단이 막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땅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이.
그러니까는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꿀을 찍어서 좀 먹으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요, 감기 걸리면 약이 필요 없어요. 알사탕 하나 먹으면 낫는데요. 왜냐하면 영양이 이게 결핍이 되니까 그잖아요. 알사탕만 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면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중차대할 때 꿀을 찍어서 조금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지잖아요. 요나단이 그러죠. 조금 찍어서 먹어도 이 정도로 이렇게 기력이 회복되는데 아버지는 어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3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군인들이 저녁 때까지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배가 고픈데 막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막 이게 죽을 것만 같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전쟁하다 보면 피를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착란이 살짝 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는 막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엄마 소와 아기 소를 함께 잡으면 안 돼요. 근데 함께 잡았을 뿐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도 잘못됐고, 함께 잡은 것도 잘못됐는데 먹어도 곱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었어요? 피까지 먹었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사울 잘못이시죠. 그래서 사울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그 저주를 백성들한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군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돌을 가져다가 피를 땅에 뿌리면 안 되니까 돌에다 흘려보내서 이렇게 해서 잡아 먹어라. 그래야 싸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요? 소강 상태가 되죠. 밥 잘 먹여서 전쟁을 했으면은 블레셋을 뿌리를 뽑아서 끝을 낼 수 있는데 쫄쫄 굶겨가지고 아직은 인지를 못했지만 아들을 항명죄의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군인들은 막 이렇게 피채 먹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거기다가 블레셋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이제 이 사기가 톡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기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미나게 살아야지. 우리가 전도로 해도 재미나게, 기도로 해도 재미나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이게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체면이. 그래서 한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이제 처음 읽었던 36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아멘. 그게 이 사울이 체면이 말이 아니어요. 저주를 맹세했는데 맹세한 대로 지키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군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군인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또 전쟁에서는 지게 되고 체면이 말이 안 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걸 마늘할까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야간 침투를 해서 끝까지 쫓아가자, 지금 그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지금 쫓아가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군인들은 지금 입에 막 피가 범벅이 돼 있고 막 정신없이 뜯어서 먹을 때는 막 회로 먹는 거죠. 육회로. 여러분 육회 좋아하세요? 쇠고기? 양념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한 사라 먹으면 참 맛이 좋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도 소고기 육회를 좀 먹을지는 알지만 그런 육회가 아니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걸 얼굴에다 묻혀가면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율법이 생각나서 생명인데 이 피는, 그래가지고 혼이 나고 막 이것이 지금 뭔가 이러고 정신없이 앉아있는데 야간 침투하자니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사울을 보니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십시다 얘기는 했는데, 대제사장 아이야가 보니까 이거 허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난번에 금식 명령 때도 저거 아닌데, 주님이 저거 기뻐 안 하시는데 했는데, 또
이게 지금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야간 침투를 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야가 한번 제동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돌려서 말했지만 아이 기도 좀 하시오 말이요. 아 기도도 않고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군인들 눈동자 풀린 거 안 보입니까?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그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완고거법으로 돌려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37절에 그러면 그러면 물어보자, 여쭤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야 하네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을 하랄지 아니면 하지 말랄지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차원이 아니고, 그죠?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대답의 한 일종이에요. 만나자 하는데 안 만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만남이에요. 공허한 만남이죠. 여러분 누가 남편이 아내가 여보 했는데 대답을 안 해버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못 들은 채 뭔 공부하는 채하고 뭐 어디가 아픈 채하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말하자면 어디 놀러 갈 때가 다가왔는데 아빠 그러면 못 들은 채하고 그 뭔 말이에요? 지갑 좀 네가 열어라 그 뜻 아니에요. 살짝이 대답을 안 하고 숨는다거나, 문자를 하는데 답변을 안 한다거나. 나는 원래 답변 안 해도 돼. 여러분 답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자 하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답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대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한 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하고는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는, 그럼 사울이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상대를 안 해주시는구나,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구나, 네가 죄가 있으면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때라도 이게 엉뚱한 명령을 하고 맹세를 해서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이 부하들은 죄가 없습니다. 얼굴에 피범벅이 된 것은 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나갔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 이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죄인가 한번 따져보자. 38절에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알아볼 것도 없이 누구 죄예요? 지구죄죠. 지주잖아 이거 지금. 알아볼 것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왜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38절에 이제는 맹세까지 해요. 이게 맹세병이 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여기서 또 뭐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을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참 어리석은 또 맹세를 또 한 번에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한 번 해서 아니면 돌이킬 줄도 알아야지. 나라가 망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내 명예와 체면과 그러죠, 내 채통과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아들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해서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거, 이 대답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답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도 대답을 하지 않고 백성들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대답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하고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 네가 왕일지 몰라도 내가 요나단만큼은 지키겠다. 요나단이 왜 그래요? 백성이 요나단을 존경한 이유, 사랑한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조금 허물이 있다고, 조금 어쩌다고 사울처럼 나가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대드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 그쯤 되면 사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기도 안 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리석음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러면 제비를 뽑아보자. 이 죄를 좀 찾아야겠다. 죄인을 기어이 찾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알아요. 죄인은 누구라는 거를. 사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기어이 그걸 잡겠다고 제비를 뽑는데 딱 뽑아보니까 누가 뽑혀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을 어쩔 수 없이 이제 2번 맹세했으니까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일 때 죽이더라도 오늘 이 제갈 공명이 참수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죠. 얼굴을 가리면서 흐느끼면서 마속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사울 왕이 예수도 안 믿는 그 제갈 공명도 흐느꼈는데 흐느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1960년대에 대장 불이바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말하자면 그거 율브리너 여러분 들어봤어요? 율브리너가 이제 말하자면 폴란드 지역에 있는 주변 민족으로 나온 폴란드가 배신을 해요. 원수가 되는데 율브리너 이 추장의 족장의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전쟁 상황에 배신을 하니까 율브리너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총을 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제는 뺏어야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다? 내 조국같이 너를 사랑했다. 죽이면서 내 조국만큼이나 너를 사랑했는데 죽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총을 쏴요. 흐느낄 정황도 없이 전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이냐? 내가 정말 가정을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저 아이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체면이 도대체 뭡니까? 체면. 여러분들한테도 체면이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받아요. 체면이 중요합니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한테는 체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가 자녀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 네가 말짓을 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래가지고 매를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죠. 누구에게나 다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 문화라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일본이나 영국은 체면 문화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 중요하지만 체면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다거나 자기 존재를 이렇게 훼손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중요해요? 체면이 자기 생명과 같다, 자기 삶의 본질이다까지 생각을 하니까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체면하고 자존심하고는 비슷합니다. 자기 인격의 품위이기 때문에. 자존심과 체면이 다른 거는 뭐냐면 자존심은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평가지만 체면은 평가가 누구로부터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체면은 오로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삶의 본질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삶의 본질이 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체면이 소중해가지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냥 체면에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그런 껍질 같은, 우리 따라서 하죠. 껍질. 체면 따라가면 껍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체면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너희가 말씀을 율법적으로 따르고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가운데 말씀의 본질이고 진리의 본체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가신 분 중에 가장 체면을 많이 구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엄청난 군유를 내리죠. 근데 그걸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죠. 그럼 하나님이 막 다 우리를 목을 쳤어요? 아니죠. 울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숙제를 냅니다. 예수님, 예수님, 로마 군인들이 몸을 벌거벗겨서, 곱게 때린 것도 아니고 벌거벗겨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옷을 하나 입혔잖아요. 근데 이 학자들은 그 옷마저 안 입혔다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잔인하게 때려서 수치를 줄 때 예수님의 체면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그래서 대답합니다. 창피하긴 했지. 우리 대답하죠. 그러나 네가 더 소중해. 여러분, 그런 음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체면이 있잖아요.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나도 체면이 있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인데 창피했지. 그러나 나는 내 한 몸이 죽어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온 교회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나를 벌게 받겠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어. 그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잖아. 여러분, 체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학대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못 따라온다고, 내 체면에 내 얼굴에 먹칠한다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음으로 양으로 혼을 내고 손을 들게 서 있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전통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 위에, 그 성도 위에 비록 세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역사하고 교회가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교회의 명예라는 전통이라는 것을 이 잣대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멈추게 하고 영적 전쟁을 회방하는 일을 우리가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내 아들 요나단아, 네가 진짜 군인이구나. 내가 석류나무 밑에서 떨고 있을 때 네가 갔구나. 내가 허락을 안 해줄 걸 알고 네가 갔구나. 내가 어리석은 명령을 했어. 백성들의 죄는 다 내 죄인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랬으면 요나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그냥 그것도 말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꿀을 찍어 먹어서 이랬어요. 이러면 얼마나 서로 돈독한 그런 부자 관계가 되고 이 신하와 왕의 관계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44절에 사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요나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 요나단아, 내 아들 요나단아. 세 번 영어부 내 아들 요나단아 하다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아들은 띄어버립니다.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리두기라고 그래요. 아들이라는 표현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아들 띄고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따라서 하죠. 체면 때문에. 여러분, 체면 때문에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잘 못하더라도 주님이 그들 위해 함께하고 있고, 우리 따라서 때가 되면 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창피해서 감추고, 하나님은 창피하지 않다는데 체면 때문에 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그들을 외면하고, 그죠? 여러분, 교회가 창피해요? 우리 하백교회가 창피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욕을 내가 다 먹어도 우리는 창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욕을 먹어도 내가 먹기를 바랍니다. 욕을 하려면 차라리 나한테 하세요. 우리 교회를 욕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당신이 모욕을 주지만 내 삶의 현장은, 내 가정은, 내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체면이 가로막았다면 체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체면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제 죽음 앞에선 요나단 앞에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45장 한번 읽어보죠.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고 백성이 나서죠. 이게 참 재밌는 것은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행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뭘 행했냐고 요나단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꿀 좀 찍어 먹은 것이 내가 행한 일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딱 보니까 사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냐면 율법적으로 모세 율법에 도피성 들어봤어요? 그죠? 죽을 죄를 졌어도 모르고 돌을 딱 던졌는데 그냥 장난쳐서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죽을 죄예요.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나단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말 해야 통해, 안 통해요? 사울한테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짓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놓고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 욕 내가 먹겠다. 내가 생명처럼 따라온 내 부하와 함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죄가 돼서 내가 죽어야만 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리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순교적인 정신으로 사울 앞에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죠.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던 그 제갈량의 그 마음일지도 모르죠. 그를 능가하겠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에서 이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사라는 단어예요. 사울왕이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해서 행한 대답을 누가 해줘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한 거 하나뿐입니다. 백성을 구원한 것이 죽을 죄입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우리도 맹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죽는 건커녕 뭣도 안 떨어진다?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요나단 머리에 몸에 손만 대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오늘 누구와 동역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교회와 함께하는지 영적인 흐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백성들을 그걸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이 요나단을 뭐 했다?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서 참 특별한 단어가 구원하여라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만 해보죠. 파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속량하다, 구원하다.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단어인데 구원을 할 때 그냥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고 빼내야 돼요. 그죠? 인지를 풀어줄 때는 그만한 돈을 수백억 수천억 주고 막 꺼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나라끼리 할 때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 전체가 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그만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이 구원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어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우리 하백교회, 우리나라가 영적인 부흥이 다시 돌아올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잖아요. 오늘 4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잖아요. 여호와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우리 따라 실상을 보이소서. 실상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체면이 있지만
생명까지도 수치스럽지 않게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면 때문에 영혼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분별해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잘 봐야지. 네 안에 오늘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네 체면, 네 물질, 네 입장, 네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을 그르칠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잘 경성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내 체면, 내 입장, 내 생각, 내 이익 때문에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것은 없어요. 늦다고 깨달을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자녀들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내 체면만 죽일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심령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삶의 현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부르십니다.